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스라 공동체라 그래야 됩니까? 에스라. 아까 에스라. 이게 이제 바사왕이 보내줘서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라고 하죠. 에스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성전 시대고 이 정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분들과 구분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뭐 그 예를 대표적으로 들면 이제 갈릴리 분들입니다. 이제 원래는 뭐 예전에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으로부터 함께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했던 이 전통이 있을 거죠.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통에 있었고 이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다와 갈릴리 모두 이어받았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 계약의 내용들이 좀 더 가진 사람들에게 좀 이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희년이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는 좀 퇴색한 면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계약의 정신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변화된 게 없잖아요. 계속 갈릴리에 살면서 원래의 계약들을 자기들 안에서의 환경적인 요인으로서만 바뀌는 거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변절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 시대를 하고 뭐 모세오경 등 이걸 정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바사왕에게 어떤 순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친제국주의인 거죠. 제가 친자를 잘 못 쓰겠습니다. 이건가요? 예. 이 친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돌아와서 결국 이 자기들을 그 구원해준 이 바사왕에게 어떤 충성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인 것입니다. 제가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 갈릴리 공동체 가운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오셨고, 그 다음에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어디 보면 이게 서발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서발턴이라는 게 그 원래는 인도에 그 기록되지 않는 민족들, 아주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여성들 이런 거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서발턴적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누가 작성하냐면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문화입니다. 결국에 어떤 이 패턴들인 거죠. 예, 이들이 성전 시대이고 정경화를 거쳤다고 하지만 뭐 이들이 완전히 뭐 변절된 사람들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이들의 저항 방식이 이들과 다를 뿐이지 상황이 안 좋게 되고 예를 들어 로마가 이제 장군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보이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이들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처절하게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서발턴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이들은 결국은 뭐냐면 공개적인 상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경으로 묘사되는 어떤 상류 문화가 되는 거고, 이들은 이 갈릴리는 민중 문화가 되는 거죠. 민중이나 뭐 그냥 아래 하자 쓰면 하류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내용이 이 민중 문화나 하류 문화는 이 대상들이 이 공동체가 대부분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100%가 이 정경화와 반대되는 패턴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 이 말로, 이야기나 전통으로 옛날의 얘기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왔던 얘기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결국 복음서를 계속적으로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사후 5년, 10년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해주는 방식은 마가복음 그 형태는 그대로는 아니었겠지만 처음에는 결국엔 다 이야기로 갔던 것들이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글자로 정리한 내용이 거다. 이게 글자로만 정리됐지 중요한 어떤 형태나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은 이야기 전통 가운데서 나온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발이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은 이걸 이제 서발턴이라고 묘사했으면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 교수님의 생각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자신들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봐버리는 지금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이 어찌 보면 서기관적인 표현의 방식을 취하는 이 계시록이 처절하긴 제일 처절한 거죠. 패턴은 이쪽 패턴들인데 어떤 복음서 내용을 가장 정경화식으로 작업을 했던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싸움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그 갈릴리 공동체도 우리 묘사된 내용들 보면은 그게 이제 그분들이 항쟁으로 노골적인 저항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뒷담화 까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정심해지면 사보타지 형식으로 노동을 안 해버리는 이런 형태였지, 그게 이제 아주 심했을 때 자기들 안에 이제 그 노골적인 무력에 의한 저항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무래도 저 갈릴리 공동체들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고, 이게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걸 풀어주실 거다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신의 산 전통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 서기관들, 이쪽 분들 입장들은 그 모세의 오경적인 틀, 율법적인 의, 이런 데 좀 더 이제 강조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독수리를 세우거나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두 집단 다 모두에게 굉장히 화를 내게 하는 행동들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는 그 갈릴리의 공동체나 아니면 율법을 강조하는 그 서기관들 입장에서도 이것만큼은 인내하기 힘든 사건들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스라 공동체라 그래야 됩니까? 에스라. 이게 이제 바사왕이 보내줘서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라고 하죠. 에스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성전 시대고 이 정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분들과 구분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뭐 그 예를 대표적으로 들면 이제 갈릴리 분들입니다. 이제 원래는 뭐 예전에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으로부터 함께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했던 이 전통이 있었거죠.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통에 있었고, 이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과 유다와 갈릴리 모두 이어받았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 계약의 내용들이 좀 더 가진 사람들에게 좀 이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용해야 되는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은 이걸 이제 서발턴이라고 묘사했으면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 교수님의 성향, 생각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자신들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봐버리는 지금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이 어찌 보면 서기관적인 표현의 방식을 취하는 이 계시록이 처절한 게 제일 처절한 거죠. 패턴은 이쪽 패턴들인데 어떤 복음서 내용을 가장 정경화식으로 작업을 했던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싸움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그 갈릴리 공동체도 우리 묘사된 내용들 보면은 그게 이제 그분들이 항쟁으로 노골적인 저항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뒷담화 까거나 뭐 불만을 제기하거나 정심해지면 이 사보타지 형식으로 노동을 안 해버리는 이런 형태였지, 그게 이제 아주 심했을 때 자기들 안에 이제 그 노골적인 무력에 의한 저항이 일어났던 거죠.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어디 보면 이게 서발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서발턴. 서발턴이라는 게 그 원래는 인도에 그 기록되지 않는 민족들, 아주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여성들 이런 거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서발턴적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누가 작성하냐면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문화입니다. 결국에 어떤 이 패턴들인 거죠. 예, 이들이 성전 시대이고 정경화를 거쳤다고 하지만 뭐 이들이 완전히 변절된 사람들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이들의 저항 방식이 이들과 다를 뿐이지, 상황이 안 좋게 되고 예를 들어 로마가 이제 장군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보이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이들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처절하게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서발턴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이들은 결국은 뭐냐면 공개적인 상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경으로 묘사되는 어떤 상류 문화가 되는 거고, 이들은 이 갈릴리는 민중 문화가 되는 거죠. 민중이나 뭐 그냥 아래 하자 쓰면 하류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내용이 이 민중 문화나 하류 문화는 이 대상들이 이 공동체가 대부분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100%가 이 정경화와 반대되는 패턴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 이 말로, 이야기나 전통으로 옛날의 얘기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왔던 얘기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결국 복음서를 계속적으로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사후 5년, 10년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해주는 방식은 마가복음 그 형태는 그대로는 아니었겠지만 처음에는 결국엔 다 이야기로 갔던 것들이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글자로 정리한 내용일 거다. 이게 글자로만 정리됐지 중요한 어떤 형태나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은 이야기 전통 가운데서 나온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발이 여기 여러 가지 희년이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는 좀 퇴색한 면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개혁의 정신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변화된 게 없잖아요. 계속 갈릴리에 살면서 원래의 계약들을 자기들 안에서의 환경적인 요인으로서만 바뀌는 거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변절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 시대를 하고 뭐 모세오경 등 이걸 정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바사왕에게 어떤 순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친제국주의인 거죠. 제가 친자를 잘 못 쓰겠습니다. 이건가요? 예. 이 친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돌아와서 결국 이 자기들을 그 구원해준 이 바사왕에게 어떤 충성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인 것입니다. 제가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 갈릴리 공동체 가운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오셨고, 그 다음에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면